네, 오늘은 제목이 뭐죠? 네, 제목이 뭐죠? 아유, 단순하긴. 네, 이게 누구 말인지 이따가 나옵니다. 네, 여기 글씨가 좀 작죠? Children means simplicity 어쩌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제 아주 글씨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예, 그 여기 이제 누가 한 말이냐면 그 카할라 씨라는 사람이 한 말이에요. 카할라 씨는 그 인도의 아동 권리 운동가로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네, 뭐라고 쓴 거죠? 넘겨봐 주세요. 네, 뭐라고 써 있냐면 어린 시절은 단순함을 의미합니다. 어린이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세요. 정말 아름답거든요.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여기 이제 영어로 써놨잖아요.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러긴 한데, 예. 일단 막 흘림체예요. 이걸 보는 순간 이 영어가 쉽건 어렵건 상관없이 일단 머리가 복잡해지는 게 느껴집니다. 네. 이걸 왜 보여주는 걸까? 왜 갑자기 영어지? 울렁증 있는데 흘림체네. 혹시 물어보는 거 아니야? 표정 관리 잘해야 되는데 뭐 이러면서 뭔가 이렇게 생각이 복잡해져요. 그런데 이렇게 딱 한글을 보는 순간 글씨가 좀 작긴 하지만 어린 시절을 단순함을 뭔가 이렇게 안도의 한숨이 쉬어지면서 마음이 편해집니다. 우리는 영어보다 이렇게 한글을 볼 때 마음이 편해지고 생각이 단순해져요. 갑자기 영어가 나오면 막 복잡해집니다. 방금 여러분은 그러니까 어른의 체험과 어린이의 체험이 뭔지 이제 보신 거예요. 뭔가 그 어른은 복잡해요, 생각이. 우리가 영어를 바라볼 때 드는 갑자기 영어를 바라볼 때 드는 생각처럼 뭔가 생각이 복잡해. 이거 왜 보여주는 거지? 왜 시키는 거야? 울렁증 있는데 복잡해져. 근데 번역된 걸 이렇게 딱 보면 안도의 한숨이 이거구나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카할라 씨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시절은 단순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요. 어른은요? 어른은 복잡해요. 언제부터 어른이 될까요? 언제부터 어른이 될까요?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면서부터예요. 이게 몇 살 때쯤부터 생각이 복잡해지는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도윤이를 보면 저게 예수님 말씀하신 그 어린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설이는 아직 너무 어리잖아요. 애기고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이랬을 때 그 어린아이는 한 도윤이 정도. 연하도 같은 나이긴 하지만 연하보다는 도윤이 왠지 도윤이가 더 어린아이 같아요. 우리 연하는 좀 이렇게 얕다 그럴까? 우리 여자아이라 그렇게 예쁜 게 있지만, 우리 도윤이만의 그 어떤 그런 게 있어요. 되게 어린아이 같아요, 보면. 그래서 그 엄마가 도윤이를 보면서 입버릇처럼 말하는 게 있어요. 뭐라 그래요? 본인이 해보세요. 단순하게 된다고요. 본인이 잘 모르네. 이거 얼마나 이 얘기 잘하는데 도윤이 보면서. 이게 오늘 제목입니다. 도윤이가 뭘 하면 단순하긴 뭐 이래요. 자, 도윤이가 뭐 영어가 됐건 한글이 됐건 이거를 보면서 생각이 복잡해질까요? 한글도 잘 모르는데 뭐 웬 영어야? 저건 뭐야 저건? 왜 보여주는 거야? 날 테스트하는 거야? 절대 이러지 않습니다. 도윤이 이거 보면 아마 아무 생각이 없을 거예요. 뭐야? 어린아이들이 문제를 대하는 태도예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하라 그래도 못하지만 일단은 생각이 복잡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애들은 생각을 복잡하게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 때문에? 엄마 아빠 때문에. 뭐 아빠도 잘 아니에요. 소유 정도 개월수에는 그냥 엄마입니다. 엄마. 아빠는 그냥 가끔 덤으로 이렇게 찾아주고 엄마예요. 엄마만 있으면 안심, 없으면 불안. 이런다. 불안하면 무조건 울어서 엄마를 찾습니다.
그러면 99% 엄마 대령이에요. 그죠? 설이 엄마, 그렇죠? 뭘 하더라도 계속 귀는 거기가 있잖아요. 애가 찡얼대나, 애가 우나, 예. 그럼 소리만 들으면 그냥 바로 달려간다. 그래서 엄마의 계급이 뭐 대령이래나. 그래서 엄마 대령이에요. 언제나 듣고 있어요. 배고픔, 목마름, 심심함, 뭐 아픔, 어떤 문제든지요. 모두 그냥 단순히 엄마만 찾으면 해결돼요. 애들이 단순할 수 있는 이유가 각각 해결하지 않잖아요. 엄마 그러면 끝나니까 단순할 수 있는 거예요. 개별적인 문제 하나하나를 상대하지 않고 싸잡아 엄마를 찾는 것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단순하잖아요. 엄마! 그럼 끝이에요. 그래서 이런 광고도 있어요. 상 받은 광고인데 외국 광고예요. 깨지네요. 네. 일단 엄마를 부르고 그리고 엄마가 나타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해결된다기보다 안심이 되는 거죠. 문제가 언제까지가 문제냐면 불안할 때까지만 문제거든요. 특히 길 잃었다 엄마 찾은 애들은 계속 울다가 엄마가 나타나면 어떻게 해요? 더 크게 울다가 그치는 거예요. 일단 더 크게 한번 울더라고요. 네. 문제는 불안할 때까지만 문제인데 엄마가 나타나면 그 불안이 해결되면서 아직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무언가 더 이상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무언가 보장되고 확실한 해결책이 보이면 안심이 돼서 더 이상 문제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게 언제냐면 엄마가 나타났을 때예요. 엄마가 나타났을 때. 엄마가 어떻게 해결할지는 모르지만 일단 엄마가 나타나면 항상 해결됐으니까 아이는 그렇게 믿는 겁니다. 이때까지는 생각이 단순해도 된다는 거죠. 엄마 하나면 모든 게 해결되니까 그래요. 엄마 아빠가 있는 한 그분들이 복잡할지언정 내가 복잡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지만 언제까지나 엄마 아빠를 의지할 수 없고 또 엄마 아빠도 한낱 인간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걱정이 시작되겠죠. 이제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생각이 복잡한 어른. 결국 언제 어른이 시작되냐면 언제 생각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냐면 엄마 아빠를 더 이상 전적으로 믿을 수 없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어른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카이캐슬에서 안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그 입시 코디인 김주영 선생을 전적으로 믿을 때는 단순히 따르기만 하면 됐고 마음이 편했는데 예서 엄마가 어때요?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믿었다가 못 믿었다가 그런단 말이에요. 못 믿을 때면 막 생각이 복잡해져. 그래서 가서 싸우고 찾아가고 딴 거 해보고 막 이러다가 또 믿으셔야 합니다 이러면 또 다시 생각이 단순해져요. 그래 시키는 대로 해야지. 뭐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전적으로 믿으시면 천국, 못 믿으시면 불안불안한 지옥입니다. 결국 엄마 아빠를 대체할, 왜냐하면 엄마 아빠가 믿을만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어른이 되어야 하는데 일단 엄마 아빠를 대체할 누군가가 있지 않는가를 찾아보지만 믿을만한 누구도 발견하기 어렵다는 걸 깨달으면서 점점 또 어른이 되어져 가요. 살면 살수록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명언이 있잖아요. 뭐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 라는 거예요. 믿을 놈, 특히 전적으로 믿을 놈이 있어야 단순해질 수 있고 무슨 문제든 그 사람만 의지하면 되는 건데 믿을 놈이 없으니까 생각이 복잡해지고 다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두려워지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 되어져 가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어린아이 때 가졌던 행복감이요 점점 사라져요. 사람이 복잡하면 행복할 수 없어요. 단순해야 행복한 거예요. 엄마 아빠를 향한 전적인 신뢰와 단순함이 어린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거든요. 믿을 사람이 없으니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니 불안하고 복잡해지면서 행복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다시 믿을 만한 걸 찾아야죠. 그래야 다시 행복해지잖아요. 그래서 찾다가 보면 결국 찾게 되는 것이 있어요. 믿을 만한 것. 그게 뭘까요? 믿을 놈 하나도 없어. 다음으로 나오는 유명한 명언이 있어요. 뭐죠? 무엇밖에 믿을 게 없어. 뭐예요? 돈밖에 믿을 게 없어요. 돈밖에. 돈이면 다 돼. 라고 단순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면 돈 하고 부르면서 그러면 99% 돈이 달려와서 문제를 해결해 줍니다. 엄마처럼. 정말이에요. 엄마가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 볼수록 엄마를 더 의지하고 엄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것처럼 이게 돈이 해결하는 모습을 보면서 돈을 더 의지하고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겁니다. 와우! 찾았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돈이 있으면 정말 어느 정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뭐예요? 돈이 없다는 거예요. 그만한 돈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벌어야죠. 하지만 이게요, 단순하게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단순하게 살 수 있으니까 단순하게 살고 싶어서, 단순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어서 돈을 버는 과정에서 한없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돈 버는 게 얼마나 복잡한데요. 뭐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죠. 또 이게요, 평생 걸립니다. 돈 버는 게. 먹고 사는 거지 돈을 번다? 평생 걸립니다. 결국 평생 행복하지 못합니다. 우리 평생 돈을 벌어야 하거든요. 돈 때문에요, 평생 복잡합니다. 죽을 때까지 복잡해요. 정말 뭐 아실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들이요, 엄마면 다 돼 라고 믿고 있는데 엄마가 없으면 한없이 불안해지는 것처럼 돈을 믿는데 돈이 없으니 평생 불안하고 불행한 거죠. 우리의 불안을 다 해결할 만큼의 돈이 얼마일까요? 그리고 엄마가 나타나도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있다는 걸 하나씩 알게 되면서 엄마가 나타나도 불안하고 점점 엄마를 부를 수 없는 것처럼 이건 엄마가 해결할 일이 아니야. 뭐 점점 있어요. 그런 일.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요, 생각보다 많다는 걸 또 점점 알게 되면서 돈은요, 있으나 없으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그나마 돈만한 게 없으니까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나마 정말이에요. 돈만한 게 없습니다. 딴 게 없으면 돈이라도 붙잡아요. 정말이에요. 오늘 읽은 이 긴 본문이 결국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일과 부자를 붙여놨어요. 두 사건이 너무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을 쫓아내자 예수님이 버럭 화를 내셔요. 여러분, 노하신다, 화낸다는 표현이 성경에 잘 없어요. 예수님이 화낸다는 게. 근데 여기 나와요. 여기 어린아이와 관련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에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우리 주변에 아이들이 있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쫓아내지 말라는 겁니다. 주일학교 없애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생각할 거리를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이들을 보면 배울 게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은요, 우리랑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똑같은 세상인데 우리 아이들은 너무 행복한데 나는 너무 복잡하고 힘들어. 같은 세상을 사는 건데 걔는 딴 세상에 사는 애들 같아요. 어디를 가나 아이들은 다 행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이 다녀봤는데 어디 가나 애들은 행복해. 특히 세계 최빈국이라고 불리는 방글라데시에 제가 몇 번을 가, 4번을 갔나 5번을 갔나 모르겠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방글라데시 다카 수도 부근에 일산노골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우리 서울 근처에 일산 있는 것처럼 여기도 일산 있더라고요. 서울 근처에. 여긴요 정말 애들이 막 빠글해요. 뭐 여기 갔는데 막 외국인들이 거의 안 오는 지역을 갔거든요. 애들이 한 100명 넘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무섭더라고요. 나중에 너무 막 따라다니고 만지고 이러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을지 모르겠는데 얘네 표정을 보세요. 어딜 가나 가난하지만 특히 가난한 지역에 이 아이들의 표정을 보세요. 해맑어요. 행복해요. 이 행복의 비결이 얘네들 대부분 아빠들이요 이렇게 애만 내놓고 가서 또 어디 가서 또 애 내놓고 또 가고 막 이래서 이런 아이들이에요. 이 행복의 비결이 뭘까요? 단순함입니다. 단순함. 아이들은요 생각이 복잡하지 않아요. 내일 일을 염려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서.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살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를 떠나 믿을 건 돈밖에 없는 세상 속에 던져져서 어른이 됐는데 어쩔 수 없이 어른이 됐는데 어떻게 다시 어린아이처럼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요구를 하시는 거야? 어떻게 이 수많은 생각의 가지들을 잘라내고 좀 단순하게 살 수 있을까요? 도대체 이 수많은 염려의 쓴뿌리들을 잘라내고 좀 단순하게 염려 없이 살 수 있을까요? 이게 뭐 애들을 보면서 그래 결심했어 이런다고 될까요? 안 돼요. 그냥은 안 돼요. 그럼 다시 엄마를 만나야 합니다. 그래서 어린이날 다음에 어버이날이 있는 거예요. 어린이를 보면서 그래 다시 엄마에게 돌아가야 돼. 그리고 어버이날 엄마 찾아가는 거예요. 약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전지전능한 분을 나의 엄마로 모시면 됩니다. 늙은 엄마 찾아가 봐야 근심이 해결되지 않아요. 약해지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전지전능한 그 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분을 믿는 만큼 단순해지는 거예요. 믿는 만큼 어린아이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복잡하냐면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래서 아이가 집에 있으면 엄마가 옆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엄마가 당장 안 보여도 집에 있으면 애가 이렇게 안정이 되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면요 꼭 엄마가 옆에 있어야지 안심돼요. 그 아이가 집에 있으면 엄마 옆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 옆에 있다고 믿는 겁니다. 하나님 곁에 있다는 건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 이거는 하나님의 집인 하나님 나라에 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깊이 들어와 있다. 뭐 이런 표현과 같은 표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염려가 되지 않고 어린아이 같아집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겹쳐져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미 임한 하나님의 그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린아이 같아진다는 거예요. 단순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생각이 복잡하고 염려가 많고 뭔가 어린아이 같지 않다면 그 나라에서 멀어져 있는 거예요. 점점 더 어른이 된 거예요. 어린아이를 보면서 그걸 느끼라는 겁니다. 저렇게 단순하고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그분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죠? 돌아온 탕자. 어느 집에 아들 둘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유산을,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요청해서 그 유산을 가지고 집을 나가서 허랑방탕 외국에 나가서 그리고 어느 날 뭐 돌아왔다. 이런 돌아온 탕자 이야기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 탕자도 왜 불행해졌느냐면, 왜 삶이 한없이 복잡해졌냐면 아버지를 떠나면서부터입니다. 집을 떠난 둘째 아들이, 근데 왜 아버지를 떠났나요? 왜 아버지를 떠나서 어른이 돼버렸나요? 아버지 곁에서 어린아이처럼 살면 되는데 왜 아버지를 떠나서 어른이 됐죠? 아버지보다 더 믿을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돈에 눈을 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탕자가 아버지 곁을 떠난 건 돈에 눈 떴기 때문에. 돈만 있으면 아버지 없이도 아버지 곁에 있는 것보다 더한 자유와 행복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아버지보다 더 믿을 만한 게 있다고 생각하니까 돈을 갖고 또 돈을 찾아서 떠난 겁니다. 그거 쓸어 떠난 게 아니에요. 내가 더 잘해보겠다고
내 스스로의 힘으로 그 돈 더 벌어보겠다고 떠난 거죠. 그러면 아버지 집에서 사는 것이 영생입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리는 행복이요, 영생이에요. 영생. 근데 이게 아버지를 신뢰하지 못하면 점점 돈이 눈에 들어오고 점점 돈을 찾아서 아버지 곁을 떠나게 되면서 삶은 한없이 복잡해지고 불행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오늘 그 어린아이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한 부자 청년 관원에 대한 이야기예요. 야, 이 중에 하나만 있으면, 젊음만 있어도 좋을 텐데, 젊고 관원, 공무원이기만 해도 좋을 텐데, 거기다가 물려받은 부까지 있어서 부자 청년 관원이었어. 돈 있고 직장도 확실한 누구예요? 엄친 아이, 엄마 친구 아들이에요. 이 엄친아가 예수님께 찾아와 영생 얻는 법을 묻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에서 살 수 있는 법,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랑 받으면서 사는 법을 물은 거예요. 돈이 많으니까 생각이 복잡했겠죠. 좀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법 없나요? 이런 거예요. 아버지만 믿고 단순하고 행복하게 사는 법을 물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예요. 좀 단순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복잡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원인에 대해서 너무 뻔히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대답이 뭐예요? 야, 돈을 없애. 그런 거예요. 이 말도 안 되는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원인? 복잡한 이유? 야, 네가 가진 돈 때문이야. 네가 지금 돈을 의지하고 돈을 중심으로 살기 때문이야. 영생을 원해? 돈을 없애. 이거 가난한 자에게 주라는 게 핵심이 아니에요. 돈을 없애라는 거예요. 돈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21절이 시작.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랬어요. 야, 너의 불행의 핵심은 돈이야. 너의 복잡한 거 돈 때문이야. 돈을 없애. 사랑하니까 알려준 거예요. 그나마. 집 나간 탕자가 언제 집에 돌아가죠? 돈 떨어지니까요. 돈 떨어지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가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돈이 없어야 된다기보다 돈을 믿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돈이 있으면서 돈을 믿지 않기가 참 어려워서 지금 부자한테 뭐라 그러는 거지, 돈이 없어도 돈을 믿고 살면 다 부자예요. 결국 이 청년 관원은요,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나와요. 안타까워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시작.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하시니. 그 유명한 그 말 나오잖아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쉽다. 막 이래서. 이건 어쩔 수 없다. 이런 뜻이에요. 돌아서는 그를 보고 둘 다 얻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가니까 가. 방법이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정말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돈을 추구한다는 거는요, 돈을 믿는다는 겁니다. 돈이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라고 믿는 거예요. 누군들, 저 또한 이 믿음에서 다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누군들이요, 누군들. 뭐 쉽지 않아요. 이건요, 5살만 돼도 돈을 알아요. 돈이 힘이 있다. 돈이 믿을만하다는 건 아주 어려서부터 몸소 체험하면서 학습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벗어나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하림이도 돈을 이제 벌면서 그래, 돈이 이렇게 강력한 거야 아마 이렇게 체험하고, 이거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우는 거라 이 믿음에 벗어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정말. 만몬이라고 불리는 이 돈은요, 성경에서 이거 돈을 의인화해서 만몬이라고 그러거든요. 만몬이라고 불리는 이 돈은요, 아주 강력한 우상입니다. 이 우상을 깨트리기는요 거의 불가능해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건요, 내가 믿는 그 돈을 얻는데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믿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는 돈을 믿는 거죠. 그 내가 믿는 바 그 돈을 벌게 해줄 존재로서 예수를 믿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기복신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예수를, 신앙이 이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또 뭐 교회에 다닌다고 하면서도 우리는요 예수를 믿는다기보다 돈을 믿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단순해지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겁니다. 교회를 다니는데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돈을 믿고 있기 때문에 복잡한 거예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지 못한 예수를 믿으면서 15절에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받든다는 건 뭐냐면 열렬히 뭐 환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모한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오직 엄마를 막 환영하고 받아들이고 막 찾듯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열렬히 환영하고 찾고 받아들이고 막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엄마를 찾듯이 그리고 엄마만 찾고 나면 엄마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듯이 하나님의 나라를 찾고 구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면 모든 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게 찾아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돈을 추구하던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철저히 온전히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겸해서 추구하면 못 들어간대요. 그래서 엄마만 있으면 아무 걱정 없듯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아무 걱정 없이 단순하게 살 수 있는 겁니다. 그 나라에선 그냥 즐거워하고 단순하게 시킨 대로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이가 엄마 곁에서 행복하려면 적어도 엄마가 시킨 건 좀 해줘야 돼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그 하나님 나라에 머물려면 단순히 그 나라에서 믿음 주시는 것만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고 그냥 믿음 오는 대로만 하면 모든 게 해결되는 겁니다. 자식 문제든 노후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내가 그 나라에 있기만 하면 그냥 믿음대로만 하면 자연스럽게 모든 문제가 때가 되면 해결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직 엄마를 찾듯이 하나님만을 찾고 그 나라를 추구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보장된다는 겁니다. 결국 이 얘기는요, 이 구절의 반복이에요. 이 구절의 반복이에요, 예수님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선 단순해질 수 있고요. 그 나라에선 행복할 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문제를 대하지 말고 개별적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나라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으면 생각이 단순해지고 때가 되면 다 해결된다는 거예요. 돈만 있으면 걱정 없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으면 걱정 없다. 그분만 있으면 걱정 없다. 이렇게 믿는 거죠. 결국 이게 믿음의 문제니까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돈을 믿거든요. 내가 믿는 바 그 돈이 내 수중에 충분히 또 있으니까 그걸 의지해서 사는 겁니다. 부를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믿는 것이 둘 있으면 겸해서 믿을 수가 없어요. 돈 없이는 살 수 없는 황금만능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특히 도시 생활을 하는 우리가 돈 없이 하루도 살 수 없어요. 돈에서 자유로워진다?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시골에서 자급자족한다 이러면 좀 몰라요. 도시를 사는 사람이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가 힘든 거예요. 누가 부자예요? 돈을 추구하는 자가 부자입니다. 누가 돈을 추구하지 않아요? 누가 돈을 믿지 않습니까? 그냥 우리는 겸하여 섬길 뿐입니다. 겸해서 믿을 뿐이에요. 근데 이렇게 둘 다 믿는 게 안 된다고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기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믿고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가 진짜 행복하려면,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살려면 오직 하나님만 믿고 그분의 통치에 복종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만을 추구해야 합니다. 돈이 아닌. 네. 돈은 그 안에서 하나님 뜻대로 해결되는 거고요. 그 나라에서만 어린아이 같아질 수 있고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어요. 여러분, 돈이 핵심.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돈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삶을 단순하고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그 핵심이 돈이에요. 문제가 그래서 쉽지 않습니다.
이걸 놓지 않는 한 저걸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행복하지 못한 원인은 돈 때문이에요. 돈이 없기 때문도 아니고요. 돈이 많기 때문도 아니고요. 돈을 믿고 돈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훈련이 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사명이 돼요. 어디다 쓸 줄 알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밖에 있잖아요.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불행하고요. 있으면 있는 대로 불안해요. 자유롭지 못해요. 저도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돈에서 만몬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요. 하지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원인이 예수 믿으면서도 이렇게 단순해지지 못하고 행복해지지 못하는 원인이 뭔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어디로 갈지 방향이라도 잘 알죠. 조금이라도 다가가죠. 서리, 소유, 연하, 도윤이, 병연이, 연우를 보면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나도 엄마만 있으면 돈과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나도 하나님만 믿으면 하나님 나라에 있으면 돈과 상관없이 단순하고 행복할 수 있을 텐데, 늘 그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추구하심으로 엄마 품에 있는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단순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따름과 누림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결심으로 되지 않거든요. 내가 정말 하나님 그것만이 해답이군요. 그것만이 정답이군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해서 그 사랑 안에서 좀 더 단순하고 정말 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하나님 내가 돈을 의지하는 이것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주신 말씀 듣고 기도하겠습니다.